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봄이 됐습니다. 그렇죠? 참 봄입니다. 봄이 되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지죠? 왠지 외롭죠? 네. 외로운 사람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외롭게 되면 외로움을 해소하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마련입니다. 젠틀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시도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왠지 저 사람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또 한번 쑥 다가가 봤다가 또 저 사람도 괜찮을 것 같네 하고 쑥 다가가 봤다가 이렇게 하면 젠틀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갖고 넘어올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그분은 결혼했을 겁니다. 항상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축복의 인연이어야 또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더군다나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나만 좋으면 된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경우는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고 지혜롭고 젠틀하게 하면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을 몇 명 안 하네요. 자, 제가 어릴 적에 봤던 영화 생각이 하나 번뜩 났어요. 말씀을 좀 드려요. 최근에 어떤 그 미국의, 영국인가 미국의 배우 하나가, 국적은 잘 모르겠고, 경비행기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안 죽었더라고요, 다행히. 비행기 사고 같은 경우는 하면은 거의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경비행기를 이렇게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운전기술이 굉장히 괜찮았나 봐요. 몇 번 그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도, 그때마다 다 살아났더라고요. 이번에도 뭐 크게 다치지 않고 살아났더라고요. 그 배우의 이름, 영화 배우인데 혹시 아세요? 아는 분이 있네요. 해리스 포드라는 영화 배우입니다. 들어는 봤습니까? 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해리스 포드의 나이는 얼마인가요? 짐작 갑니까? 대략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60? 70? 해리슨 포드의 나이는 73세 만으로 42년생입니다. 42년생.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의 제목이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봤다면 저랑 비슷한 세대. 두렵기 시작하죠. 제가 이런 걸 질문했을 때 82년도에 나온 영화입니다. 이 중에 대부분 태어나기 전의 영화죠. 물론 그 전에 태어나신 분 계시지만, 그리고 제가 그걸 봤던 때는 그 영화관에서 보진 않았고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생 때 TV를 통해서 레이더스라는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명절 때마다 틀어주더군요. 그래서 여러 번 봤어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여기서 나오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 성궤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명하죠? 세 번째 3탄이 성배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저 고등학교 때 나온 영화입니다. 고등학교 때 그거 보고 친구한테 1시간 동안 설명해 줬었는데 다 외워가지고요. 주제가 하여튼 성궤, 성배, 기독교적인 색채를 굉장히 갖고 있고, 항상 이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독일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 배경 속에 항상 나오게 돼 있고, 선배하고 성궤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면 돼. 이거를 해리슨 포드와 그의 아버지가 이걸 잘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이 영화 속에 나옵니다. 그 영화의 그 후반부, 레이더스의 후반부에 보면 결국 성궤를 찾아내죠. 찾아내는데 그 어설픈 제사장, 말하자면 독일의 군 중에 어설픈
역사학자 같은 사람이 이 성궤를 열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여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다 죽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 버립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해리슨 포드하고 여주인공 두 명은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래서 둘이 살아납니다. 당당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그렇게 됐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영화로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궤가 전쟁할 때마다 앞서가면 희한하게 전쟁할 때는 당연히 군대가 앞에 가고 그래야 되는데 제일 앞에 하나님의 법궤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앞에 가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뭔가 자연적인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서 앞에 있는 적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측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법궤가 가지고 있는 자체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 언약의 궤이기 때문에 그 궤 자체가 이미 큰 능력을 갖고 있다. 그것만 있으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 의해서 독일군이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본 배경 상식은 뭐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 그것만 있으면 막강한 힘을 소유할 수 있다. 어찌 보면 잘 믿는 것 같잖아요. 어찌 보면 그 성궤의 존재와 그것의 능력에 대해서 굉장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죠.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근데 영화는 사실 흥미를 위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가고 있지만 언약궤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영화의 내용과 유사한 장면이 오늘 이 성경 속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왜 하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는가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 왜냐하면 사무엘상 4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싸울 의도를 갖고 나간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것에 맞서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열을 벌였습니다. 전쟁의 시작 자체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동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앞에 사무엘상 앞에 나와 있는 사사기를 근거로 봤을 때 웬만한 전쟁, 그 앞에 또 나아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볼 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어때요? 패배하는 이야기가 여기에 적혀 있다. 그냥 조금 죽은 것도 아니에요. 무려 34,000명이 죽는 그런 전쟁에서 엄청난 참패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하나님은 과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를 당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계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아니라 이 순간만큼은 블레셋 사람들의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게 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애들끼리 싸우면 애들 싸움, 부모 싸움 된다고 애들끼리 싸우다가 양가 부모가 와서 너 왜 우리 애 때려 하다가 이렇게 돼서 부모끼리 싸우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상황이 뭐예요? 부모가 자기 자식 편 드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기 자식 편 안 들고 너무 자식 편 들면 어떻게 돼요? 배신감이 어마어마하겠죠. 사실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죠. 명백하게
자녀가 잘못해서 그 자녀를 화해를 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은 도대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편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을 안 들고 계셔요. 희한하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온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을 안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을 들어주실 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를 붙드시고 자녀를 축복하시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인데 안 그러실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특별하십니다. 적들을 두렵게 하실 수도 있지만 적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오히려 아군을 공격하게 하실 수도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적들이 스스로 자멸하게도 만드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모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실수, 실수 이렇게 실수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자녀편을 들지 않으실 때가 있는 이유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빨리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잘못되었을 때의 원인을 빨리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큰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해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에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원인을 빨리 개선해서 다른 길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큰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어때요? 4,000명이 죽습니다. 이것도 사실 큰 패배예요. 그런데 이른쯤 되었으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잘못 해결했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도록 허용하고 계십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원인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실패의 원인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영적인 타락이에요. 영적인 타락이에요.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이 사무엘상 4장은 참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되어져 왔던 리더십이 이렇게 바뀌는 타이밍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침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의 영적인 타락, 그 다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 그런데 오늘 4장 1절의 첫 부분에 어떤 말이 나와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앞에서는요, 3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4장 1절에는 오히려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것이 아니라 그 희귀한 삶의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막 이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 타임이에요. 근데 여기에 참을 쫙 끼얹는 것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의 잘못된 삶. 블레셋과 싸우려고 나아가는데 이미 엘리 제사장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한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엘리 제사장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제 막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무엘, 엘리 제사장의 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입을 딱 다물라고 하는데 자꾸 엘리 제사장이 물어보죠. 그래서 대답해줘. 그랬더니 결국은 뭐예요? 너와 네 자손의 잘못을 해서 앞으로 그 가정에 큰 어려움이 나가요.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의 이 부정함이나 죄악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고치려고 하는 온전한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말아버려요. 패서라도 가르쳐야 될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잖아요. 사사가 잘못된다는 건 민족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잖아요. 다르게 이끌기 위해서라도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한 그런 말을 해서라도 혹은 그런 제재를 가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방치한. 자, 사무엘상 3장 12, 13절 거기 쓰여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말한 이유가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아는 죄악 때문에. 죄악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알고도 그 죄악을 해결하지 않은 게 문제가. 오히려 엘리야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냥 단순히 아는데도 안 고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한,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를 받을 만한 일들을 막 스스로 하는데도 이거를 금하지 않은 문제. 이것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다.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깨지기 시작한 정도가 아니라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이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를 수정하지 않고 방치하니까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아말렉과의 이 전투, 이 블레셋과의 전투, 아말렉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오늘 성경을 보면 어디에도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여쭤봤다는 대목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더 가관의 행동들을 봤을 때 절대로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리가 없다는 확신을 더 우리에게 줍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에 참여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이 전투에 나아가리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여러분 아니야.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4,000명이나 죽는 패배를 경험했구나. 빨리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우리는 이겼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의 진영으로 들어왔으니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지 않았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옴니와 비나스, 엘리 모두가 영적인 타락의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가 어려워져요.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그럼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정처 없이 가다가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거죠. 내 삶에 일어나는 삶의 어려운 문제들, 실패들, 좌절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오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원인, 우상숭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뭐가 우상숭배냐? 언약궤에 대한 거죠. 언약궤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믿음이 있었어요. 아까도 제가 시작할 때 잠깐 레이더스 영화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마다 승승장구했어요. 이러한 사실이 반복되니까 언약궤는 곧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했다. 언약궤가 우리하고 있으면 우리는 이긴다. 그런데 사실 이건 또 하나의 우상숭배와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부적. 요즘 말로 말하면 부적이랑 똑같아요. 부적이 있으면 애군이 비껴간다? 잘 된다? 접시 가갖고 부적 하나 하는데 막 몇백만 원씩 주고 부적 하나 떼갖고 지갑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옛날에 학창시절에 친구 중에 지갑 속에 부적 하나씩 들어있는 애들 봤어요. 부모님이 해다 줬대. 왜? 그게 있으면 애군이 비껴가고 그게 있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거 놓고 있으면 뭐 정신집중이 잘 돼서 공부를 잘한다. 저보다 못하던데요. 우스갯소리를 한 소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가 되어 있는가요? 부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적. 이게 있으면 이긴다. 이거 없어서 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기도하면 이긴다? 기도하면 다 된다? 기도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여러분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기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백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 안 하시면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정함을 다 해결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실 때에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집니다. 사실은 임재가 더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그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덧칠해 놓은 그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언약궤는 임재의 상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임시초소로 그 언약궤를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겠다 보여주신 약속의 증표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다르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다르게 믿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그가 벌써 우상숭배가 돼요. 생각보다 우리가 여기서 뭐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여기 없어요. 그런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역들 가운데에 우상숭배의 모습을 띠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가 많다. 기도도 한 영역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예배도 한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오기만 하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임재하심을 체험해야 사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앉아있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중요한 건 임재. 임재를 중요하지 않는다면 그 외 것들은 다 우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해도요. 소그룹 모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개모임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오늘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오늘 사실 오늘 헛걸음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게 뭐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여야 합니다.
또 그 임재를 통한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임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패의 세 번째 원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4,000명이 죽고 나니까 싸웠다가 4,000명 죽으니까 이제 막 도망온 거예요.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장로들이니까 우두머리들이겠죠. 그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오늘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셨나.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게 그냥 단순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러셨을까? 이런 정도로 말한 것들이 아닐 거예요. 이 정도 되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졌을까? 이해를 못하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저희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고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일이 잘 안 돼.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어. 괴로운 일이 생겼어. 하나님 왜?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고 내가 주를 위해 물질을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적들과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움직여 주셔야 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답게 역사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나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길을 반드시 여셔야만 하고 내가 말하고 소원하고 내가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다. 혹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간절한 바램 그런 것이 아닌지 모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로 중요하고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할 수 있는 길이고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삶을 가장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의 삶은 수많은 오해, 잘못된 판단, 이것이 우리를 잘못된 실패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많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런 생각이 오늘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의 실행으로 옮기려고 할 때에 기준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맞춰지게 됩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 뭘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해요?
그걸 알아야 내 삶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서 봐요. 말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좀 바르게 세워져요. 우리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는 지침이 돼요. 분명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실패의 원인이 있을까요? 물론 일부러 우리를 실패케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뭔가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블레셋에게 패배하게 만드셨듯이 일부러 우리에게 뭔가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실패하는 길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 원인을 제공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도록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셨어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원인을 제공했죠. 그러나 실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때로 우리를 실패로 이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적들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그러나 모든 실패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긋남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타협을 해서라도, 어떤 타협을 해서라도 그 길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만 살면 되고 내 앞길만 잘 되면 돼요. 어떤 더욱 심각한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거스르면서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으며 하는 바람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지만 축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요.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 차라리 바라지나 말지. 바랄 것 다 바라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린다. 그래놓고 실패하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줄로, 축복을 주실 줄로 다 바라지만 삶은 정작 어땠어요? 하나님이 거스리는 영적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라는 건 하나님께 많은데 삶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안 살아요. 그래놓고 실패해놓고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려요. 자신에게 돌리는 게요. 청년 여러분, 구원받으면 끝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끝 아니에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구원받으면 축복이 저절로 절대 찾아오지 않아요. 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 됐으니까 이제 축복은 다 내 거야. 그러면 축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안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만을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로 가게 됐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승리케 해주실 길을 바라요. 절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오지 않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해야 돼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는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쪽으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옮겨가려고 해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은 분명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하고 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밀당해도 안 돼. 연인 간엔 좀 밀당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하고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우리가 밀당한 대로 움직여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밀당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 하나님께서 땡기면 따라가면 되고 하나님이 잠깐 밀어주시면 또 밀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서도 안 돼요. 필요할 때, 아쉬울 때만. 항상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써야 돼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하니까 실패하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 시도가 삶 속에서 자꾸 사라지니까, 어쩌다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인생의 문제에도 실패할 확률이 너무 높아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인도하시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실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패할 때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제나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지금 어려움이 있다든지, 여러분의 삶에 참 근심되고 걱정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안에 발생한다 할지라도 먼저 이 원인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그 원인은 다 달라요. 나 때문일 수도 있고 원수 마귀의 장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세워주신다.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량하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일.